오늘 제목은 잃으면 살리리라 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예수와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는 어떤 주제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 우리가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이 어떤 날인지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것도 살아내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8장 14장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되게 빨리빨리 갈 거예요. 어떤 가정하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갈 거니까 정신 똑띠기 차리고 다 차리고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팔절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나팔절 인사 어떻게 하냐면 레샤나 토바 티크토브.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외우시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레샤나 토바 티크토브. 레샤나 토바 티크토브. 토바 티크토브. 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유대인 분들이 누구나 만나면 이 인사를 해요. 레샤나 토바 티크토브. 이거 다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해에는 의로운 자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다시 말해서 너의 이름이 새해에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래, 이런 뜻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생명책이 없으니까 기록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정말 의로운 자로서 기록된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해에는 너가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삶이 너의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는 샤나토바예요. 샤나토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거 어렵지 않죠? 얼굴 보고 눈 보고 샤나토바, 샤나토바. 네, 그렇습니다. 잘. 샤나토바는 해피 뉴이에요. 그냥 복된 새해가 돼 뭐 이런 뜻이에요. 좋은 새해가 되세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잖아요. 언젠가 갈 거잖아요. 가면은 샤나토바 이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해피 뉴이어 해주니까, 그것도 이 새해는 이스라엘만 새해이지 열방은 새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해주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해주니까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날이에요. 새해구나. 그래서 이 새해는 우리들은 새해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새해거든요. 이스라엘이 새해고 성경이 새해다 보니까 이 세계의 흐름이 바뀌실 거예요. 그게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해요. 그래서 욤 테루아, 즉 나팔 부는 날. 테루아가 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다, 부는 날. 그래서 욤은 날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네, 7월 1일이라고요.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 생일은 7월 2일이에요. 달력이 달라서 문제가 되네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오늘이 7월 1일. 그게 나팔절이고, 그리고 안식일로 삼을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날로 안식일로 삼아서 이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로 삼아라.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거룩한 성회로 여러분 모였죠? 여러분 점수가 띠리링 올라갔어요. 주님 제가 순종했어요. 띠링.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7월 1일이 원래 안식 샤밧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월 1일로 샤밧을 삼아라.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밧이죠. 샤밧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7월 1일이 요일이 뭐라는 거예요? 요일이 뭐일까요? 네? 새해죠. 네, 새해인데 샤밧, 토요일 샤밧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토요일 샤밧이 아니니까 샤밧으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샤밧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토요일 샤밧이 있고 하나는 공휴일이라는 뜻이에요. 노는 날, 쉬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팔절은 여호와의 명절이니까 그때 공휴일로 하라는 거예요. 샤밧으로 하라.
그래서 그때 기뻐하면서 모여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뭐를 또 이제 구분이 되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에 딱 달려가는 마리아가 막 가잖아요. 예수야를 봐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그랬더니 안 계셨죠. 근데 그 안식 후 첫날의 그 안식일이 무슨 샤밧이라고요? 안식 후, 그때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의 그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일까요? 토요일 안식일까요? 절기 안식일일까요? 그렇죠. 절기 공휴일을 말하는 거. 무교절. 그 이제 첫째 날 유월절 다음 무교절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다라는 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빨간 날이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일요일, 하나는 노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달력을 한번 볼게요. 달력 딱 보면은 왜 잠깐만요. 성경에서는요. 아달월 6월절 그거를 첫 달로 하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지금 첫 달을 또 해요? 얘네들 너무 이상한 애들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3월인데 왜 얘네 7월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이따가 얘기하고, 자 보세요. 요 아달월이 6월절, 그리고 니산월, 아니구나, 아달월이란다. 니산월이 6월절. 여기 6월절 있고 무교절 있고 그 다음에 시완월이라고 해서 오순절 있고, 이렇게 해서 1월, 2월, 3월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 부활절이죠.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이렇게 봄절기로 쫙 모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이제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7월에 있거든요. 나팔절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절기 나팔절, 대속제절, 조막절,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모이는 날, 성회, 큰 성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을, 봄절기하고 가을절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언제 재림하시죠? 언제 재림하세요? 나팔 불며 오시니까 나팔절에 재림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세상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자,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나팔절이요? 이거 말고 자신감 있게. 자, 예수와께서 나팔절에 오셔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돼요. 예수와의 통치 7,000년에 딱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6,000년 이렇게 살고 7,000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는 언제 됐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왜요? 원래 유대 전승에서도 다 랍비들도 이렇게 다들 나팔절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7,000년의 완성이니까 당연히 나팔절에서 나팔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팔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는 나팔절에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거야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아니 새해가 있는데 왜 또 새해를 줬냐는 거죠. 나팔절 새해 있잖아요. 근데 왜 6월절을 새해로 하라 이렇게 있는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는 거 아는데 이때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1월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인 새해인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그냥 태어난 거는 나팔절에 태어났는데, 영이 새롭게 하나님 거듭난 거는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거듭나갖고 열심히 살다가 6월절에 거듭나서 그 다음에 토라를 받아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성령 임재하시면서 말씀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에 나팔 불 때 이러면서 딱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산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내가 맨 처음엔 육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를 알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닮았을 때 딱 죽어서 나팔절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죠? 여러분 빨리 죽으면 안 돼요. 많이 훈련받고 하여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천지가 창조된 날이다라고 사실은 다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욤 하케다라고 해서 번제 드리는 날이에요. 아까도 그렇죠. 뭐냐면 7월 1일에 아까 뭐라 그랬죠? 화제를 드리라. 이게 번제죠. 하나님께 어떤 거는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서 뒷다리는 빼놓고 드리고 뒷다리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온전히 다 드리는 거죠. 번제하는 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 이 날이다라고 또 이것도 전승에서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는 몰라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제 요 의미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러 가죠. 바치러 가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해갖고 바쳤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죽은 걸로 쳤어요, 안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았다로 쳤어요. 너가 아끼지 않고 주었다라고 쳤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냐면 이날은 부활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삭을 죽었다가 죽은 자에서 다시 내가 찾았다. 부활의 날이다. 그래서 이거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날, 부활의 날, 나팔절이구나 라고 해서 나팔절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마도 이때가 나팔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다 찾아볼 거예요. 네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다. 다섯 번째, 구원의 날이다. 의롭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는 날이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책이 펼쳐지는 날, 행위록 같이 나의 모든 행동이 적혀 있는 것들이 펼쳐지는 날이다. 또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고, 이러한 날이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성경에서 좀 찾아볼게요. 정말로 그런가? 그리고 가을절기는 사실은 봄절기는 예수와의 초림을 성취했죠. 진짜로 예수께서 오셔서 또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초실 첫 열매가 되셨고 진짜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걸 통해서 성취됐죠. 근데 이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의 성취는 바로 예수와의 재림인 거죠. 그죠? 예수와의 초림이 봄절기로 다 됐어요. 그럼 예수와의 재림은 가을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이 가을절기를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너무 잘 알아야죠. 너무 잘 알아야죠. 완전히 새겨질 정도로 잘 알아야죠. 그래서 가을절기는 요한계시록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취가 바로 절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절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절기를 모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나팔소리, 이따가 나팔 불 테지만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시편 89편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여기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요게요, 이 원어로 들어가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테루아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뜻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원어가 테루아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테루아 알아요?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부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테루아는 우리가 할 때 테루아 뚜 하고 부르는 게 테루아예요. 나팔소리 테루아거든요. 이 테루아를
안다라는 거. 그거 테루아 이거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테루아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나팔 소리, 이게 내가 정말 아는 그걸 얘기를 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로다. 테루아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커졌냐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정도로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날, 레위 23장에 써 있죠. 제일 첫 번째 샤밧, 그죠? 두 번째 6월절부터 쭉 나오죠. 7절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뭐를 들었을까요? 그렇죠.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고요? 나팔 소리처럼 들었다.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있었죠.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뭐 같은 음성? 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팔 소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 저도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구나.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막 그 쇼파르를 불 한 번이라도 더 불고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만 좀 불어달라고, 한 번만 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쇼파르를 막 딱 꺼내가지고 막 이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정면에서 이렇게 걸어오던 그 팔레스타인 여자분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귀를 딱 막는 거예요. 귀를 막고 딱 움직여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눈이 딱 맞췄어요, 저랑. 저도 너무 놀래고 그분도 너무 민망하니까 도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대부분 유대인 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나팔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정지해요. 그리고 소리가 다 끝나면 그때 가요. 모두 거의 다 그래요. 소리 딱 되면 딱 서요. 끝나면 가요. 그 정도로 좋아요.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외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분은 반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 되게 영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참, 이거 원어 보면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게 테루아 야다암, 그래서 테루아를 아는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7 나팔 재앙을 한번 보는데요. 오늘 12번까지 있어요. 우리가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7 나팔에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우리가 나팔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팔 재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예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려요. 두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냐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이름이 쑥이래요. 하여간 그래서 물이 너무 써가지고 사람이 못 먹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재앙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의 밝기도 흐려지고 별의 밝기도 흐려져가지고 낮에도 3분의 1이 캄캄하대요.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밤에도 더 어두워진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남은 세 나팔이 문제예요. 뭐라고 하냐면 화가 있으리니 3가지 재앙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재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 하는데 이 나머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5번째 나팔부터 한번 좀 집중을 해볼게요. 5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러니까 루시퍼겠죠, 그죠? 이 어둠이겠죠. 얘가 열쇠를 받아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요.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황충이 올라와요. 근데 그 황충에 그 전과 갈과 같은 권세가 있어갖고 여기에 쏘인 사람은 5달 동안 못 죽고 아프다, 이런 거 있어요. 죽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더라,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해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이 해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멘. 인침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도장 찍어 있으면 돼요, 이마에.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만 있으면 안 받아요. 자, 그러시면 자 볼게요. 무적행의 그 왕 사자가 이제 뭐 있어요 하는 이름이 이제 루시퍼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렇게 5달 동안 이러한 그 고통을 받는 날이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표를 안 받으려고 난리를 칠 필요가 없죠. 아니지. 내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난리 칠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고 난리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표만 받으면 사실 걱정이 없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표는 어떻게 받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2가지 표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표는 가시적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짐승의 표는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가지고 식별해갖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뭐 이런 거 하잖아. 표 없으면 죽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가시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표는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표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잠깐만요. 네. 자, 이게 보시면요. 계시록이군요, 아직. 자, 우선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여기서 보이면 5번째, 이거 5번째 화죠. 하나님의 성전하고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번째 나팔에 2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증인의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2증인이 있는데 이 2증인이 입에서 불도 나와요. 뭐 하여간 이런 2증인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2증인이 그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잖아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해야지 못해요. 근데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 이후에 무적응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얘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한 것처럼 3일 반 동안 시체가 그냥 있는 거죠. 네, 그냥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도 아까 5번째 나팔에 이곳 같이 다 있어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6번째 나팔이에요. 이거 헷갈린다. 이거 6번째 나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에는 이 2증인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서 예루살렘 성의 3분의 1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7,000명이 죽어요. 이게 바로 6번째 나팔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6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아까 화가 있죠. 그러면 1번째 화, 2번째 화, 3번째 화는 마찬가지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나팔 이때는 또 그 유브라데 강에 그 동시에 연월일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전쟁이 나죠. 그래서 마병대 수가 2만의 마병대 수인데요. 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 신기한 게, 자, 이들이 말을 탔잖아요. 근데 이 말을 탔는데 말에 머리가 사자머리 같대요. 그리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황처럼 불 나오는 거는 어느 동물이 그랬죠? 용. 그리고 또 그쵸, 공룡이 이렇게 불 나오죠.
그래서 왠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얘네 불 나오는 짐승을 타고 있대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왜 그게 없죠? 네, 이따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7번째 나팔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7번째 나팔하고 이 나팔들이 언제 부러질까라고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나팔절에 부러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7번째 나팔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성경에 숨겨진 날이고 감추어진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나팔절의 의미도 숨겨진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이 나팔이 부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도 비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숨겨진 날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는데요. 자, 이 요한이요, 7 천둥이 막 치는데 이 우레가 말을 했어요. 천둥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둥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비밀에 붙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7번째 나팔 안에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비밀이 써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신기하죠? 분명히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 휴거일지 또는 이게 뭘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뭐가? 7번째 나팔이 그 비밀을 갖고 있다. 마지막 답 또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7번째 나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땅과, 여기부터 할게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않겠다. 이게 7번째 나팔에 같이 언약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게. 신기하고, 지체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내가 속히 이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언약이 7번째 나팔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7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나팔이죠. 그죠?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왜 또 어떤 나팔 소리인지 이 마지막 나팔을 몰라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또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 불잖아요. 그럼 그 100번 중에 어떤 나팔에 정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지만 그 언제 오실지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요. 나팔절을 이틀로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모르겠네요. 어떤 해에 어떤 연도, 어떤 날, 어떤 시간 이런 걸 알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만, 네, 이 나팔 7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팔절은 모르잖아요. 나팔절이지만 나팔절 중에 7번째 나팔이 또 불려지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7번째 재앙의 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비밀이 성취될 거야. 비밀을 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언약되어 있는 게 7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좀 살펴볼게요. 자, 네, 이것처럼 누가복음 있는 것처럼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진짜 오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오실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도,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온다라고 되어 있고, 네. 자, 그래서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비밀에 대해서 나와요. 비밀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비밀이 뭐지? 유일하게 고린도전서에 비밀은 하고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죠? 호련이 변화될 거야.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해 나팔절에 호련이 변화되겠죠?
네, 변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예요? 부활할 거고, 그죠? 부활할 거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될 거야. 네, 만약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 하늘에 속한, 지금은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죠. 여러분, 이 흙에 속한 거죠. 근데 그날에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입을 거야 라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날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언제 온전히 성취될 거야 라고 해서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가 예언되어 있는데 아까 7번째 마지막 나팔에서도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포되어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아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사람, 나팔절에는 부활하는 사람 부활해요. 근데 의로운 자들은 데려감을 당해요. 그죠? 부활할 자는 부활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요. 하지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날이 나팔절이죠. 아멘.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한 자리 자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남편은 없어. 나는 남았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둘이서 맷돌 갈고 있어요. 같이 일하고 있어. 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한 사람은 남고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데려감을 얻고 싶어요? 남겨짐을 당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팔절에 저도 데려감을 얻고 싶어요. 주님,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하늘로 숑? 공중? 예루살렘?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러? 네? 예시와 마중하러 공중으로 샥 가가지고 준비. 여러분이 이걸 궁금해할 줄 알고 제자가 물어봤어요. 제자가 물어봤어요. 뭐라 했냐면 주여 어디 오니까 데려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어디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감을 얻어요? 라고 하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검이 됐다. 신기하죠? 데려감을 얻는데 그 데려감을 얻어서 가는 장소가 주검이 있는 곳으로 가요. 네, 독수리가 왜 모이겠어요? 네, 배고프니까 모이겠죠, 그죠? 이거를 제가 검증해 볼까요? 왜 이게 죽는 자리인지? 여러분 데려감을 얻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순교의 자리예요. 네, 왜 그럴까요? 자, 위에 볼게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야, 잃고자 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안 했어요. 잃으면 살려줄게. 그렇죠. 죽으면 부활시켜줄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오해하시잖아요. 데려감을 얻으면 슝 하고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데려감을 얻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와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순교의 자리에 내가 데려가 줄게. 데려감을 얻도록 해줄게. 너도 순교자의 반열에 갈 수 있게 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가 잃으면 내가 살려줄게. 아멘? 같이 잃어버리십시다. 근데 그때 우리 생명을 같이 이룹시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요. 깨어있어야 돼요. 죽을 준비 안 되면 절대 못 죽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좋아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포기 못해요. 막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교의 영성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죽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죽는 자리인지 아닌지도 헷갈려요. 여러분 이게 죽는 자리인지 몰랐잖아요.
데려감을 얻는 게 하늘로 가는 줄 알았지 이게 승계하러 끌려가는지 몰랐잖아요. 그거예요. 예, 못해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자리에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팔절은 순교의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나의 나팔절은 순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의 12장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를 위해 살았어요?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죠? 뭐 돈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직장을 위해 살기도 하고 비유 맞추려고 살기도 하고 찌질한 인간들을 비유 맞추려고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결코 나를 정말 배신하지 않을, 거짓말 절대 안 하시는 정말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죠? 네, 근데 이 분들이 그 순교하시는 그 분들이 뭘 어떻게 이겼어요. 이분들이 이겼어요. 용과 싸워 이겼어요. 어둠과 싸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예수와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와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겼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죽기까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내 삶의 안위를 생각하잖아요. 막 적당히 좀 이러면 안 된다는 이거 버려야 돼. 자꾸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요. 죽기까지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 네, 망하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버리는 거. 내가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 내가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친구들한테 왕따에 왕왕따를 당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버린 연습 다 하는 거 계속. 이 연습이 돼야지 이때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피 아니요, 예수와의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어요. 다 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이 열받았어요. 왜? 졌거든. 순교해버렸거든. 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고문하고 막 위협을 하면 깨갱하고 알았어 안 할게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케이 나 괜찮아. 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버리면 나한테 다 도로 줄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용이 열받아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가요. 그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 네, 여러분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예수와의 삶의 증인이 여러분도 예수와의 삶을 사니까 예수와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와의 증거들. 내가 증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네, 불법한 자가 되면 안 되죠. 당연하죠. 네, 계명을 지키고 이러한 자들이 남은 자손이 되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용과 싸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가 일어날 때도 남자 아이들이 다 죽었죠. 그죠? 한갓 모세, 한갓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니까 모세 한 명이 태어날 때도 모든 남자 아이가 죽을 정도로 희생이 필요했어요. 거룩한 희생이 필요했어요. 예수와 여기 있네요. 그죠? 아들이거든 다 그를 죽여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또 예수와께서 오실 때도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거룩한 희생이 때문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또 하나 있었죠. 2살 아래 다 죽었죠.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래전 아니에요. 1940년 경이니까 그죠? 네, 한 1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때 어때요?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네,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그냥 우리 아골골짜기에 뭐 그 시체가 막 쌓인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다 그죠? 그렇게 정도로 600만이니까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냥 이렇게 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하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영원한 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다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 오셔갖고 예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할까요? 나부터 죽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주님, 안 그래요? 여긴 사람 아무도 살아있으면 안 되지. 의롭잖아, 우리 의롭잖아요. 의로운 피가 필요해요. 네,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이건 너무나 거룩한 희생이죠. 너무나 거룩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납할 때는요, 그 짐승의 통치와 순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자, 바다에서 일곱째 납할 때요. 아까 이제 계속 일곱째 나팔 설명을 해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5, 6, 7번째가 제일 많은데요. 제일 많은 게 7번째인데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죠. 권세를 줘서 3년 반 동안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또 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늘의 장막, 하늘에 속한 장막과 이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그리고 이 권세를 받는데 성도들을 이겨요. 성도들이 패하기 시작해요. 예, 아주 능가하는 거죠. 이제 이 권세로. 그래서 이 패한다는 의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창세로부터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일곱째 납할 때 누구든지 기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마땅하대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네, 성도들의 인내와 뭐가 여기 있느니라? 네, 희생이 성도들의 인내와 뭐가 여기 있느니라? 마땅히 죽으라 그러면서 뭐가 있다고요? 죽음? 맞아요. 아까 답이 나왔어요. 네, 믿음이에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죽기까지 인내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둠과 싸워서 내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래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내 목숨 버리는 거,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성취.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표를 받지 마 그랬어요. 그럼 순종하는 건 안 받는 거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요. 우리 이제 마카비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장육부를 주셨고 나의 손과 발과 이 몸을 주셨다.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몸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바로 그분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내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다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어떤 것도 포기되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분명히 가시적인 걸 거예요. 보이는 걸 거예요. 뭔가 띠릭 하면 찍히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즌이 바로 마지막 나팔의 그 시즌에 그냥 갑자기 빠밤 하면 슉 올라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그 시즌에요. 또는 부러진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이 고난데 다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때 없을 줄 알면 안 돼요. 아, 짐승이 나왔습니다. 없을 거야. 휴 됐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죽을 준비도 해야죠. 내가 죽을 준비하면 좀 이상하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준비. 미친 듯이 사랑할 준비. 죽도록 사랑할 준비.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이게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표와 그리고 짐승의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아,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그리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그리래요. 싹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사인하나 봐요. 이렇게 사인을 딱 하는데, 자,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 사인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요, 다 성소로부터 시작하래요. 지금 뭐냐면 성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표가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표를 받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애쓰게 보여줘요. 자, 가증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어떤 가증한 일이냐? 자, 각양 곤충과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네, 이거를 우상 숭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가증하고 큰 가증한 일을 또 보여주겠대요. 큰 가증한 일이 뭐냐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대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3가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태양에게 예배해. 이거를 놓고 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표를까 하나님 그려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당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넌 당연히 있을 거야. 여러분 얼굴에 굉장히 편안함이 보여요. 아,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보면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가톨릭도 기독교예요. 아시죠? 얘네들 이름 바꿨잖아요, 기독교로. 그래서 외국에 가면 크리스찬 하면은 카톨릭 다 포함돼요. 모든 이단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영어로는. 그죠? 기독교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하는 곳에 각종 우상들 다 서 있잖아요. 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그죠? 근데 이건 가증해요. 더 큰 가증한 게 있죠. 더 큰 가증한 게 뭐였다고? 단무스, 우는 거.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절기가 뭔지 아세요? 예? 사순절이에요.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절기의 근원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사실 단무스를, 그게 기독교 절기로 이름이 바뀌어갖고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지키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따져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가톨릭한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톨릭의 문화인 거죠. 이게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 사순절이 만약 그런 거라면 몰랐잖아요.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아닌 거는 내가 아니 여호와의 절기, 우리 이러죠. 아니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지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아니 그러면은 지킬 것만 지키지 왜 안 지켜도 되는 것까지 지키면서 많다 그러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건 다 갖다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태양신 섬기는 거. 여러분 태양신 생일이 언제죠? 네,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맨날 생일 축하하고 있잖아요. 태양신 생일 축하.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부활절은 누구의 생일이죠? 세미라미스 생일이잖아요. 그게 아세라 생일이잖아요. 이게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우상의 날들을 지키고 있냐고요. 이름 다 바꿔가면서. 진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때고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아니 왜 그놈의 걔네들은 왜 생일 지켜줘야 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와의 생일은 예수와께서는 본인의 생일 안 중요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태어났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날 절기 중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죠? 너무 중요해요. 왜요? 원래 태생이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나시는 분이잖아요.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 다. 분명히 나팔절이나 초막절이 예수와의 생일일 거예요. 그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네. 안 중요해요. 어떤 날도 우리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다른 신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섞여 있는 것들을 이제는 벗어내는 5, 7, 8, 3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 안 지키게 해주세요. 차라리 수전절 지키게 해주세요. 수전절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수전절은 며칠일까요? 8일 동안 네, 잔치예요. 8일 잔치. 8일 잔치. 12월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해요. 수전절, 예수와께서 지키신 우리가 수전절, 하누카를 기억하자.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때에 빛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빛의 절기 하누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아버지의 것을 찾아서 지키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방법은 바로 섞인 것을 버리고 그리고 섞여져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죠. 인을 쳐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은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세세토로 자 우리 주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와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에서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시고 왕노릇이 드디어 합니다. 언제?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나팔절 아니에요? 맞죠? 네, 나팔절의 의미가 바로 7번째 나팔에 들어가 있어요. 7번째 나팔에. 그래서 세세토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예요. 즉 보상과 심판이 있는 때다. 맞죠? 마지막 날에 나팔절에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 가르고 그리고 또 알곡과 가라지 가르고 이런 거 가라지잖아요. 너 양인 줄 알았, 너 염소인 줄 알았더니 양이었네. 이런 날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팔절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 심판이 이르렀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순교의 그때가 온다 그랬죠. 근데 그 순교가 있기 전에 이게 이제 겹쳐서 보여지는데요. 요한이 눈을 들어봤을 때 시온산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시온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이마에 써 있는 14만 4천이 이미 있어요. 시온산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전이에요, 사실. 근데 이 14만 4천 누구예요? 12지파죠. 유대인의 12지파죠. 이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절기를 모르면 내가 14만 4천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이미 가 있는 분들이세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오순절의 열매. 오순절 이루어져 성취되었죠. 그 처음 익은 열매로 이미 정말 그 가 있는 이 분들이 이미 이제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7번째 나팔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나팔절에. 네,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 하면은 이제 바벨론 하면은 세미라미스를 하기도 하고 니무롯 태양신이죠. 얘네들을 섬기고 있는 어떻게 가톨릭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톨릭만 있지 않아요. 가톨릭과 수많은 그 종교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이거든요. 힌두교도 바벨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일곱째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봤어요. 아, 저기 14만 4천이 있네.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요? 우상에게 이제 심판이 있는데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포도주를 받으면 바로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 이들이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심판을 받게 돼요. 이들은. 그 다음에 성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를 하는데요. 그 인내는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아에 대한 믿음, 예수아를 신뢰하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서 인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그러면서 이때 따단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심판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딱 선포한 게 뭐냐면 지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짜잔 하고 선포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지금 이후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죽을 때 나는 복된 자야. 알았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그 뭐죠? 무슬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목에 어떤 멋있는 남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야 이 사람? 이거 가만히 봤더니 목에 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거 목에 이렇게 딱 당겨 있어요. 있는데 죽기 전에 웃으면서 이러고 죽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죽는 거죠. 믿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웃으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화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처형을 당할 때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죽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더 충격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는 자리에서 꼭 기억하세요. 난 복되다. 웃으면서, 나는 웃으면서 죽을 거야. 아시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마카비서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들의 죽는 모습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너무 신기한 거 뭐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고 했죠. 근데 그때 왕이 어디로 오시냐면 이 땅의 성전에 딱 오시는 게 아니라 아직은 어디에 오시냐면 구름 위에 오세요.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오셔서 어느 정도 싹 다 심판하고 한 다음에 구획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구름 위에 계세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그래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딱 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하늘에 있는,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요. 예리한 낫을 들고 낫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또 제단으로부터, 하늘 성전에도 제단이 있어요. 제단, 거기에서도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늘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온 천사, 불의 천사예요. 불의 천사. 여기 나오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천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빨리 포도를 걷어, 추수를 해, 심판을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낫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팔절은 심판이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나팔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와께서 밟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밟혔냐면 1600 스타디온까지 그 피가 쫙 이렇게 될 거래요. 그다음에 더 뒤에는 이런 거 있죠. 새들을 부르죠. 야, 일로 와라. 이들의 살을 먹고 배불려라, 막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욤 하키두신이라고 합니다. 하키두신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러한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7 나팔이 다 부러졌어요. 모두 다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이 7 나팔이 부러지는 건 나팔절의 성취예요. 나팔절의 성취. 그 다음에 재앙이 시작이 되죠. 7 재앙이 남았어요. 이건 정말 대접 재앙이죠.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건 언제 시작하느냐? 이건 대속제절이 시작이에요. 대속제절. 그러니까 대속제절까지는 뭐가 있냐면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대속제절까지 9일 남았어요. 오늘 빼면 9일 동안 회개의 기회가 있죠. 오늘 포함하면 10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끝까지 회개하는 거죠. 하면서 회개의 기회가 그때까지 있고, 이게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지막 이 진노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봤냐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었죠. 예수와 함께.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2절 한번 읽어,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보시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봤어요. 이번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누가 있냐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서 이게 이겼어. 진짜 이겼어. 버렸어요. 드디어 버려가지고 이겼어. 이런 자들이 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 이게 하프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번역한 거죠. 하프 같은 그런 거죠. 하프 칠 줄 모르는데 그때는 저절로 쳐지나 봐요. 하여간 이런 것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출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뭘까요? 네? 시편? 뭘까요? 출애굽기? 홍해 건너가지고 막 말갓한 자를 벗어 버리고 뭐 이런 찬양일까요? 그럴까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노래 부르고 싶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는데? 자, 이러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부른대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거 뒤에 나와 있어요. 이르되 어떻게 말하냐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수아의 노래도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아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까지도 거룩하신 거죠. 그죠? 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 노래를 여러분이 우리가 할 거예요, 그날. 네, 많이 연습하세요. 맨날 노래 연습하기.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에서는 살아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살아남았다면, 표도 안 받았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어. 어떠한 재앙에도 다 살아남았어. 비 사이로 막 삭삭하면서 하여간 안 먹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그런 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된다면 끌어올려지겠죠. 사도를 말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신다 해도 여러분이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은 만일 기도는 안 하고요.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나팔절은 순교의 날이죠, 그죠? 온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날이고, 또 심판의 날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팔절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다른 뭐 크리스마스를 한다거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하고 또는 사순절에 맨날 슬퍼하고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부활절 달걀 만들고 그림 그리고 다 했잖아요. 그죠? 또 이런 것들을 다 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제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쉽게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양신 생일에 굳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세라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그렇게 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알면 하나님 알면 저절로 이런 것들은 내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날들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거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몰랐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던 거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좀 오해했던 것들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했던 것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거를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살려고 했던 것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는 연습 내가 죽는 거를 연습하고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죽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어떠한 것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회개하면서 타협했던 나를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